아침 시편 36편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주일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힘을 좀 얻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운명 공동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만물. 여러분, 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요? 뭐 통상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회 규범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회 규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사회의 규범을 따라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호불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볼 수 있다, 그죠? 때로는 나도 또 그런 면도 없진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런 그 호불호에 의하여서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는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호불호에 의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가 자주 듣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보여서 썩 마음이 좋진 않아 보입니다. 요즘 검찰이 모든 그 뉴스에 아주 큰 이슈 메이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젠데, 어느 시대인데 이 검찰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지요. 그건 결국은 이 사회 중심이 검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것도 판단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검찰이 자기 식구들의 어떤 성범죄, 부패, 불법적인 수사 관행, 불법적인 어떤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초토화 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작업들을 통하여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기게 되죠. 우리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게 되면 우리는 거의 다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 부한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실상 또 재판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검사 가족이나 하다못해 사위라도 또 경찰 공무원 가족을 두고 있다면 이를 큰 배경으로 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의 어떤 통상 관습, 어떤 흐름 이런 것에 근거하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좀 무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판단을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 여기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36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 기색이 조금도 없다. 또한 그는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악인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여지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악함으로 인한 다음 단계는 분명하죠. 죄악과 속임이 난무합니다. 죄악과 속임이 삶의 방식이 되면 지혜와 선행은 당연히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발붙일 곳이 없게 되니까요. 한국 사회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관행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는 조국이라는 그 집안만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 5% 계층에 사실은 조국 그 집안은 끼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계층 구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조국의 가족들만큼 깨끗하냐라고 하는 물음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요. 이 관행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위 말하는 합당치 않은 눈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기득권층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의 상층을 형성하는 기득권층에 속할 만큼 그렇게 지식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발전의 혜택을 섭렵하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을 디뎠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 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러한 계층의 어떤 비호를 엄으로 양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목사라는 자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요, 모든 비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혜택으로도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독일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제게 큰 다행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혜택에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는 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가득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손길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에 바로 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날개만이 그들에게 보호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어떤 속임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것으로 배부르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배불러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 이 생명의 근은 샘입니다. 이 샘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의 판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빛을 받아 누리기 위해 생명의 샘인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죄악과 속임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선행을 추구하는 모든 열정을 도태시키게 합니다. 이 방해를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하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가하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라,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그 길도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겨라, 견뎌내라.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바로 나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만물 속에 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만물 속에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속임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멀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견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저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